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교회란 무엇인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소제목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믿는 자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는 것인가? 이 물음을 갖는다면 단순합니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부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인이 믿어야 부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부르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부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증상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내 속에서 나로 뭐하게 하느냐?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을 부르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활동입니다. 믿음이 활동하고 믿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나로 무엇을 하게 하느냐?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주님을 부르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주님을 찾게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것이 없다? 그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믿는 믿음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참 믿음, 진짜 믿음은 내 속에서 주님을 부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르게 하는 믿음인가? 내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게 하고 있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좀 나누겠지만 지난주에 가장 많이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 56장 6절 7절이죠. 그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뭐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일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함께 읽어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나의 제단에서 뭐하게 한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로 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왜 나의 제단이라 말씀하신 교회로 왜 인도하셨는가? 이거 뭐냐?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원초적이고 우선적인 일은 기도하는 일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고 빼앗기며 놓치지 말고
이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 보세요. 제가요, 목회하고 이제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관계 속에서도 뭐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 왜 시험에 들고 왜 넘어지지? 시험에 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들어. 말씀 들으면서 왜 시험 드냐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 얘기했대. 우리 교회에 반드시 간첩이 있대. 우리 교회에 반드시 간첩이 있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목사님께 누군가가 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신고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더라고 한 얘기들.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밥 먹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밥 먹다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대 누군가가. 그런 이제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어.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냥 지나갔어. 근데 둘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지나도 언뜻인데 꼭 자기 얘기한 것 같대. 그래서 두 사람이 나 흉봤대. 별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들은 내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걸림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찔려가지고 아무튼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든다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뭔 행사 때 무슨 떡으로 할 것인가, 뭐 백설기를 할 것인가, 뭐 뭘 할 것인가, 이거 하다가 다퉈가지고 시험 든 사람도 있대. 하여튼 별일들이 많아요. 별일들이 많아. 예전에 제가 목회하다가 주보에다가 뭔 광고를 냈었더니 장로가 주보 들고 목양신 쳐들어왔어.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쳐들어왔어. 근데 광고를 이런 식으로 냈냐고. 별 희한한 사람, 족속들이 많아. 별 희한한 사람. 아무튼 간에 근데 왜 여러분 시험에 드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교회가 기도하는 집 외에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안 하고 딴짓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 농담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 그 얘기거든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시험 드린 원인을 몰라. 시험은 내 문제가 아니야. 당신 문제대. 목사님 탓이에요. 권사님 탓이대. 전사님 탓이대. 장로님 탓이대. 내가 시험 드는 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내 때문이야. 이런 식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언컨대 모든 시험에 든 유일한 원인,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지 않는 나를 잡들이 해야지. 기도하지 않는 나를 만나야지. 왜 엉뚱한 남을 만나고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험되는
가장 큰 이유, 유일한 이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니까. 그래서는 아셔야 돼,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정작 기도하는 일은 빼고 다른 일만 하고 사니,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일은 안 하고 딴 일만 하니 어떻게 시험이 안 들겠어요? 어떻게 시험 안 들겠어요? 보면 보는 대로, 듣는 듣는 대로 시험 들지. 시험 들지.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시험 든다고요? 내가 시험 듭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시험 들어요? 내가 시험 들어. 내가 시험 들어. 내가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누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왜 집안에서, 왜 부부싸움하면서 내가 시험 들어?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야. 잘못된 사람들 보면 자기가 부부싸움하면서 이 남편 탓이대. 아내는 남편 잡고 남편은 아내 잡고. 아니에요. 모든 시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않아서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다른 방법 없어요.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딱 단 하나의 방법, 하나의 비결, 하나의 원리, 하나의 열쇠,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예수님보다 뭔가 잘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얘기하고 싶으면 10초 얘기하고 남이다 기도하셔. 뭔 얘기할 게 많아? 뭔 얘기할 게? 기도는 5분밖에 안 하면서 전화는 1시간이나 하고,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얘기해도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 지난주에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56장 6절 7절 말씀을 어디하고 연결시켰죠? 이사야 25장 6절하고 6절에서 10절 말씀을 연결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게 이사야 25장 6절 7절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나의 성산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주님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에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믿습니까? 무슨 산이요?
기도하는 내 집이 이 성산인 줄 믿습니다. 이 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 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걸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 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계속 이 산에서입니다.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어디서? 이 산에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시리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모든 내용 연회를 베푸니까 기름진과 포도주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박이 된 덮개 사망을 멸하시는 것 눈물을 씻기는 것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는 것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연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바로 9절에 그게 있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로다. 같이 읽어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연회는 무슨 연회예요? 구원의 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연회, 구원의 잔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베푸신 연회는 바로 구원의 연회입니다. 구원하시는 연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연회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구원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연회 구원의 잔치를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도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걸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하실 것이며. 여기 원문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라면 이 베푸시리니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연회가 베푸시라는 단어는 없고 연회를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문맥 자체가 베푸신 일을 빼면 이 하실 것이며가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곧 포도주. 근데 어떤 거냐?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하실 것이라. 잔치를 행하실 것이다.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실 것이니 이 말은 아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는 뜻이에요. 이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단어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 나의 제단에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행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잔치를 행하실 것이다. 어떤 잔치? 구원의 잔치를 행하실 것이다. 구원의 잔치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구원의 잔치를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이 집에서, 나의 성산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를, 하나님이 행하신 걸 누리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열쇠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산인 하나님의 재단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라는 분들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잔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요?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잔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잔치를 행하신다니까. 누구 위한 잔치? 내가 주인공이야.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집에서 여러분 빼고, 여러분 나 말고, 권사님 나 말고, 집사님 나 말고, 장로님 나 말고, 전사님 나 말고 누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잔치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집에서 여러분을 위한 잔치를 행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행하시는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예요. 나를 위한 잔치. 믿습니까? 이걸 만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른 거에 대해서 기쁨이 없느냐, 즐거움이 없느냐? 이 잔치 못 만나니까. 나를 위하여 잔치를 행하시는 구원의 잔치를 맛보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잔치가 열리는 곳은 하나님의 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위한 잔치가 진짜로 행해지는 곳, 하나님의 집이 유일합니다. 이 집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행하시는 집이라고.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잔치. 나를 위한 잔치. 누구 위한 잔치?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집이라고. 잔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집이라고. 이 집이 아멘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집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잔치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집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잔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 제가 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위해서 잔치 베푸는 분이 아니야. 야, 나를 위한 잔치를 내가 베풀었다. 나 즐겁게 하겠어요. 그러니 너희 다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산에서 베푸시고 행하시는 잔치는요, 바로 나를 위한 잔치라니까. 오늘날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를, 나를 위해 행하시는 잔치를 우리는 만나고 사는가? 누리고 사는가? 그래서 이 구절 말씀처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리라 할 것이며. 또 10절에서 한 번 더 딱 못을 박아 한 번 더 얘기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났으리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에서 누구 손이 나타난다고? 주님의 손이 나타날 걸 얘기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손이 나타날 거라고요. 주의 손이 나타날 것이다. 교회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이 산에서,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는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집에서, 이 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아멘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니까. 원리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짓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잔치,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잔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으로 시작과 만나고 맛보는 축복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입니다. 저는 이것도 여러분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돼.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일으키시고 만들어내시는 구원의 잔치를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잔치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만나는 게 교회다. 이걸 맛보는 게 하나님의 집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는 잔치, 막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니까. 우리끼리 여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일으킨 잔치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여호와의 손이 일으키는 잔치라니까. 그러니까 10절에서 25장 10절에서 이사야,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시니 이 산에서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내신 잔치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의 손으로 끊임없이 잔치를 만들어내시잖아. 오병이어의 잔치를 만들어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장례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해서 여러분 그 청년을 일으켜서 여러분 잔치를 만들어내시잖아. 나사로가 죽어서 여러분 죽은 이 산에서 냄새가 나는데 울고 난리인데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잔치를 만들어냈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들 눈 아버지가 여러분 아이가 물에도 불에도 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역사했어요. 그러니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 할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염려라 말씀하시면서 하시자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의 손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며 기도한 집이라 말하는 이 집에서 이런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잔치가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잔치가 나타나야 정상인데. 아멘입니까?
이게 안 껴져 있어. 사람. 그냥 자기들끼리 베푸는, 자기들끼리 행하는 잔치일 뿐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성경 보세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잔치로 끝나버리고 살잖아요.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성경 보세요. 유대인들 무식하면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잔치하고 끝내. 지들끼리 너는 여기 자리, 나는 이 자리, 막 잔치에 상석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들끼리 좋고 지지고 뽑고 지들끼리 잔치하고 지들끼리 끝내는 잔치로 살았어요. 안식일마다 그지 됐어요. 보세요. 성경을 보시라니까.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 안식일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끝냈어요.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들이 다 그래. 그냥 자기들 잔치야. 자기들 잔치야.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손이 나타나야 진짜 잔치인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람만 만나는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자기들끼리의 연애일 뿐이지. 자기들끼리의 모임일 뿐이지.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집이 진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잔치를, 여호와께서 하시는 잔치를,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잔치를 만나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에서 이 주님이 행하시는 잔치,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잔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잔치를, 구원의 잔치를 만나는 것이 기도하는 거라 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 잔치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열쇠가 뭐냐?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5장 43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요. 또 보죠. 예수님 말씀, 내가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요. 자, 다음에 10장 25절 보죠. 요한복음 10장 25절 같이 읽을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행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색깔이 다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 또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행했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성경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오셨어.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 예수님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부터 있어. 하나 했었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어. 그렇기 때문에 40절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인지라. 보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행했어.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냄받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확증이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제 기도회 때 나눌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내가 다 한다는 일도 오만함을 버리고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은 지식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보면 비리비리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아멘입니까? 이 얘기잖아. 이 얘기.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요?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아멘이잖아. 원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원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말과 모든 걸 다 행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아버지다.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9절이에요. 또 10절 보세요. 그러면서 또 뭐 더 부연 설명을 10절에서 부연 설명해요.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 그 일을 믿으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걸 네가 알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계셔서 그 일 하시는 것을 친히 예수님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14장 11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해서 아버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 누구를 보여주길 원해?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하신다고. 그게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보세요. 응? 이 문맥적으로 보세요. 진짜 보시라니까.
이게 기절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이 보세요. 여러분 종교성 가지고 성경 보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것 저도 처음 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아무나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수없이 주장탕 외우고 없는 오랫동안 기도가 수 이런 말씀 이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지 않았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자, 지금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10절, 11절 봤어요. 예수님이 이 원리 말씀하셔. 다시 설명합니다. 잘 들었어요. 정신 차리고.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게.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했어. 그게 아버지를 보여준 거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아버지께서 내 아니겠으니 아버지 아닌 것을 여러분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쓰고 11절까지 이 말씀을 쓰고, 그래서 내가 바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12절을 들어가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셔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만드셔서 예수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이 그림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막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잘 들었어요. 말 가지고 하는 전도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적 차원의 전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차원의 전도를 말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걸 표적 기사 기준 쫓아내고 병든 자고 이 모든 걸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전도를 말하는 거라니까 지금.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다, 요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 죽은 자까지 다 살리시면서 다 보여줬어. 아버지를 보여줬어. 예수님도 똑같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한다니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유동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이걸 보시라고. 이걸 보시라고. 이걸. 근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들이야. 이름만 살았다 했을 뿐이지 실상 죽은 사람인 거야.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주 앞에서 애타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날 세우면서, 날 꼬박 세우면서 얼마나 가슴 찢으며 회개했는지 몰라. 주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로만 주일, 말로만 일일하지 엉뚱한 짓만 했던 모든 날들 좀 용서해 주옵소서. 제발. 이 믿는 자들의 유선과 외식과 종교성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고 동역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우리 좋은 나무의 성도들, 모퉁이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을 떠나서 우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 누구 있어? 우리 다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누굴 보여? 예수님 보여주기 원한다니까. 말로 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이걸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안 해. 기도 안 해.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제 12절. 충분히 설명이 되셨죠? 이게 지금 할렐루야. 설명이 되셨죠?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이건 사역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설교자나 목사나 직분이나 권사장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직분하고 아무 상관.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인 바로 나 우리 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기 원하셔. 이게 예수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충격적이고 가슴 뛰는 얘기 아닙니까? 막 흥분되고 설렐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고? 아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를 행하셔서 만들어내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야, 이건 여러분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릴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세상이나 만상이나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그 오늘날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림을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도적 맞아버리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나는 뭐 믿음도 없어 뭐, 나는 뭐 집사도 아닌데 뭐, 나는 뭐 직분도 없는데 뭐,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뭐, 나는 교사도 아닌데 뭐,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 뭐, 이런 식입니까? 이 보세요. 단어를 보세요. 함께 읽어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입니까? 이거잖아. 예수님이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자기가 하나님 보여준 거 얘기하고 이제 우리에게 이 양에 이제 너희 바톤을 넘긴 거야. 예수님이 바톤을 넘긴 거야. 자신이 아버지께 받았던 바톤을 넘긴 거야. 넘긴 거야. 너 받아. 너 받아. 너 받아서 이거 그대로 계속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 말씀이잖아. 이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그래서 충격이에요. 진짜 충격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이름 나와서 아버지 행했어. 그러니 이제는 너희 차례야. 믿는 자인 너희 차례야. 이거 받아. 너 받아서 너 이거 해. 이거 아닙니까? 이거 모두 믿는 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오늘날 이거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어받는 사람이 얼마나 돼? 교회 안에 맨날 쓸데기 없는 것만 하지. 맨날 쓸데없는 일만 하고 살지 진짜로. 이거 이어받을 생각하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돼 오늘날 교회.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마치 대단히 큰 그냥 자선행 사는 것처럼 허일 베푸는 것처럼 챙겨하고 살지. 제가요 이 말씀을 무서워서 막 그냥 눈물 나려고 그래. 주님이 이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그림을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날 때까지 먼 그림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12절 나를 믿으던 내가 아니를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가르쳐서 13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열쇠의 비밀을 가르쳐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해. 이게 무슨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합니다. 14절에 한번 또 딱 얘기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믿는 자인 너희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해줄 것이다. 누굴 통해서? 믿는 자인 너를 통해서. 믿는 자는 너를 통해서 발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잔치를 연회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는 뭐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가 제 굳이 기도 시간에 모여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기도.
이런 진짜 무식한 무식쟁이들이 기도만 다냐 이런 얘기를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로가 하고 목사가 해요. 아니요, 이게 진짜 나는 정말 치가 떨려. 진짜 치가 떨려. 이런 말을 권사가 하고 자빠졌어. 이게 정상입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보세요. 그림을 보시라니까. 이게 지금 제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지어내는 말씀입니까? 내가 일부러 여러분 작상해서 꺼낸 얘기입니까? 진리 말씀 그대로잖아. 틀림없이 빼도 박도 못하게 빼박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빌립의 질문처럼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만민에게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여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되찾을지어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믿는 자의, 나 아까도 나오면서 주님이 그런 내적으로 그런 말씀 주시라고 막 오늘날께서 막 권리 믿는 자의 권리 믿는 자의 권리 했었는데 믿는 자가 찾아야 될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권리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는 권리를 찾아야지. 기도하는 권리를 주장해야지. 뭔 권리입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서? 다른 권리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리 하나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되찾고 우리가 여러분 붙잡아야 될 권리는 기도하는 권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권리 잃어버려서 믿는 자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취급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나오기 전에 자꾸 옛날 찬양이 옛날 복음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설교 들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생각나더라고. 다음 주에 더블 들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짜잔짠 막 어렸을 때 불렀던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진짜 예수 이름으로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되찾아야 될 자리고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권리지, 권리. 할렐루야. 우리 오늘 나누는 말씀대로 진짜 기도하는 집 되게 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로 전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보여주는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있는 건 집에서 읽으시고 교회 와서는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에 올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일을 이어받는 그 길을 걷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